성경 공부입니다. 주 예수의 비유 말씀 네 번째, 누가복음서 15장 11절부터의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부제도 잃어버린 아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배움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여러 번 읽게 되니까 성경을 먼저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말씀을 함께 음미하며 읽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알아차린 이 동생 아들은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요?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자기 자신에게 말한다고 하는 것일 테지요. 자신에게 고소합니다. 넌 잘못됐었어 라고 말을 겁니다. 스스로 돌이켜라는 건 이처럼 본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 자신의 잘못을 알아차리게끔 한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던 것인지 그 잘못을 알아차린 한 가지 계기가 되었던 것은 자기 상실의 비참함 속에서 고향을 떠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확실히 버렸을 터인 고향으로 자기가 돌아가야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비참함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본래 누구였냐고 하는 것을 떠올렸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향을 버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알아차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보아달라고라도 해서 고향에 받아들여 달라고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해서 아들인 것을 본인이 버렸던 거예요. 그런 것을 또박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이제 생각이 미쳤습니다. 자신과의 대화로 그런 걸 알았던 거예요. 인간의 비참함에 관하여는 이제까지 많은 사상가나 작가가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 인간의 비참의 진상을 누구에게 나갈 수 있는 단순한 이야기로서 이렇게까지 깊이 이야기하는 이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끌었던 거예요. 이걸 주제로 해서 소설을 쓴 사람도 있고 그림을 그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또는 이걸 음악으로도 자한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끌렸던 하나의 이유는 처음부터 인간은 비참한 존재였던 것이 아니라 정말은 비참할 리가 없었는데 비참하게 되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비참을 왕의 비참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은 인간이 왕과 같은 존재인데 남에게 빌어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끔 되었다라고, 왕처럼 풍요롭게 그리고 올바른 의미에서 자유로 살 수가 있었을 터인데 지금은 자유롭지 못한 경우에 빠져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한 것이 되었던 걸까요? 이렇게 해서 아들이 어떻게 귀향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뭐라 말할까 하고 묻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해야 할 말을 반복해 봅니다. 이건 우리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누군가를 만나러 갑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할 때 만날 상대방에게 제대로
자신의 용건을 전할 수가 있도록 마음속에서 해야 할 말을 반복하여 연습해 봅니다. 이런 것은 다만 말을 실수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냐고 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거기에 온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되는 거겠지요. 여기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부친이 잘 알아준다고 하는 것이 될 법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여기서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일반적인 말투라면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치에 맞는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이치에 맞게끔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왜냐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 자신에게만 사정이 좋게 하고 있던 것이니까 이치에 맞도록 해서 이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대해서 이치에 맞게 해서 말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에 생각이 미쳤기 때문에 그 때문에 말을 찾았던 겁니다. 어떤 말을 찾아냈던 걸까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당신께 대해서도 죄를 범했다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하지도 못합니다라고. 그렇지만 그러한 죄를 용서하셔서 하다못해 품꾼의 한 사람으로 맞이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본인이 자기를 벌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벌받을 만한 하다고. 벌받을 만한 인간인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게 여기서 말씀되고 있어요. 자신의 비참함이 성경에 배우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어쩌면 이렇게 비참할까? 어째서 이렇게 불행할까? 살기가 싫어질 만큼 탄식하는 거. 이것은 누군가에게 너 비참하지, 불행하지라고 다짐받지 않아도 본인이 잘 알고 알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비참함을 주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비참한 건지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자기가 이토록 불행해진 건지 비참해진 건지 자기의 역부족이다라고 생각하면 왜 자신이 그토록 무력했던 것인지 이유를 묻습니다. 그걸 누군가의 탓으로 해버리기까지 계속 묻고 설명을 구합니다. 심리학자의 설명을 해설을 드리면 납득할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운명 따위의 탓으로 합니다. 인과응보의 가르침으로 설명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그래서는 온전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 운이 트이지 않았다. 불운했을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해결은 없습니다. 포기할 것인지 원망할 것인지 그러나 이 아들은 자신이 때마침 돈이 떨어진 곳에 기근이 생겼다라고 하는 불운이 있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원에 자신의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같이
알아차리기 바란다고 원하시면서 이처럼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앞에 가서 해야 할 말을 반복하고 있는 이 아들의 말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 아닐까요? 그 죄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아들이 죄라고 하늘과 아버지께 대해서 죄를 범했다고 했는데, 즉 상대방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대해서 나쁜 짓을 했던 거예요. 상대방에서 했던 나쁜 짓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똑똑히 말씀되고는 있지 않습니다. 말씀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잘 알 수 있을 터이다라고 주 예수께서 생각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갖가지 비유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명확한 것은 아들이 고향을 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본래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고향을 주셨던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가 알고 있을 만한 율법의 기본,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하고 존재를 걸고서 사랑할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버지를 버렸던 거예요. 이것도 또한 율법의 기본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인데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사랑을 품는 게 없었습니다. 고향에 있어서의 하나님이 정해주신 생활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는 방식을 하는 것을 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이 주신 생활에 불만을 품고 이걸 버렸던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을 거부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며 사는 것을 본인이 잘라버렸던 거예요. 죄는 죄를 짓기 때문에 밝혀집니다. 사랑해야 할 상대가 있는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도 있지 않았지만 아버지도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 그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알아차린 인간이 그걸 자신의 말로 표현한다고 하는 생각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입에 담아보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며칠, 몇 날 걸렸을까요? 외국에 와 있던 거예요. 긴 여행길 동안 몇 번이나 이 회개하는 말을 입속에서 계속 중얼거리며 연습했던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죄를 인식하여 오늘의 비유 말씀에서 들려주시려는 죄를 인식하여 자기 말로 하는 것을 대단히 진지하고 성실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이미 무너졌던 것이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인정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 자신의 고향인 하나님 곁을 떠났던 것을 인정하여 자기의 말로 똑똑히 표현할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우리의 세례문답에서는 사식자가 물으면 아멘 또는 예 하고 대답하는 것으로 생략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한번 세례를 받고 교연이 된 후에도 만일 죄를 범하면 그걸 즉시 인정하고 입으로 표현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톨릭 교회 고해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는 고해 성사라고 해요. 사클라멘트의 하나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가톨릭 교회당을 우리가 일부러 방문할 적은 없지만 유럽이나 오래된 교회당을 방문하면 거기에 고해 성사를 하기 위한 당 같은 것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건물 안에 있는 걸 봅니다. 예배당 안에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옆으로 사람이 무릎을 꿇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들어가서 앉는데 마주보고 앉는 게 아닙니다. 앉으면은 거기에 사제의 귀가 보입니다. 사제가 옆을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제가 내 얼굴을 보는 것도 없고 나도 사제의 얼굴을 직접 보는 게 아닙니다. 그 귀전에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나를 고백합니다. 죄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죄의 고백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루터 교회에서는 가톨릭 교회와 같은 제도는 아닐지라도 고해를 중요시 여깁니다. 신도들 서로 간에 죄에 대한 고백을 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혹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도 주일 아침에 예배 속에서 회중이 소리를 모아서 회개의 말을 입에 담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문을 써가지고.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예배에 있어서의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우리들의 죄를 말로 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기리의 성, 기리샤고예요. 근데 원래는 시편 51편 1000마디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1000마디의 히브리 말이 그 말이에요. 되풀이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루터교에 보면은 예배 속에서 사식자가 얘기하면 그 노래를 부르면 회중이 반복해서 여러 번 노래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 시편은 왕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이제 그가 죽기 전에도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을 예언자 나단을 통해서 엄청난 야단을 맞고서 회개한 말씀이라고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의 비유 말씀을 해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동생의 말을 우리 나름으로 본뜨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대한 말을 자기 자신에게 계속 묻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가까스로 아버지 앞에 가서 해야 할 말의 짐작을 잡게 됩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서 먼 길을 배를 쫄쫄거리면서 배고파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상실입니다. 비참이에요. 돌아가는 겁니다. 그동안에도 자기 집안의 모습을 떠올리고 아버지가 어떤 태도로 맞아주실까 하고 상상했었겠지요. 아버지의 화내는 모습을 화내면서 하는 말을 당연한 것이라고 각오하면서 모든 걸 떠올리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뜻하지 않은 전개를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런 결말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직 거리가 먼데 부친이 자식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금방 알아보았다고 하는 건 반드시 아들이 돌아와 준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일 테지요. 저러면서 자기를 버리고 나갔지만
반드시 돌아온다고 확신해서 문간에서 기다리고 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문간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를 아들 쪽이 먼저 알아보았던 게 아니라 아버지 쪽에서 아들을 알아보고서 아무리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있어도 말라 수척에 있어도 곧바로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아버지 쪽에서 달려가서 측은히 여겨 그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근데 그 목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아들은 돌아오는 길에 몇 번이고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던 회개의 말을 이제 내놓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에 다음이 또 있었어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말할 작정이었습니다. 이제 자식으로서 받아들여 주실 자격이 없을 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다못해 품꾼의 한 사람으로서 맞아 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딱 잘라 버리듯이 해서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걸 눌러 말 못하게 하는 것처럼 해서 아버지의 말을 이 종들에게 향해집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품꾼의 하나로서 라는 말을 아버지는 말하도록 해주지 않았습니다. 말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식으로서 게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식으로 맞아준 거예요. 없어진 아들, 잃어버린 아들이 되돌아왔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저 예전의 상태로 되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났던 것이에요. 아들이 새롭게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고서 예전으로 되돌아갈 도리도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실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진실한 고향에 있어서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그 고향 상실, 즉 그러한 일에 따른 아들의 자기 상실을 아들보다도 아버지 쪽이 얼마나 깊이 슬퍼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그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그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주 예수를 지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 곳에서부터 알아보고서 달려갔잖아요. 누굴 얘기합니까? 지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범한 우리도 죽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단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 예수께서는 죄인으로서 죽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에요. 이 말씀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님의 십자가가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죄라는 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고 더불어 사는 인간의 세계를 죽여버립니다. 그 죄의 현실을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을 죽이고 더불어 사는 인간의 세계를 죽여버립니다. 그 죽여버린 것을 하나님이 되찾으려고 하셔서
달려와 주신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하심을 비추어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을 이제 다음번에 한 번 더 듣고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마치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말씀 두 번째를 통해서 고향의 상실이 자기 상실에 이어지는 사실의 모습을 새삼 또 듣고 배웠습니다. 자기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일 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람들 또한 죽이는 것을 조차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교회로 연결되어 사는 우리들의 생활의 모습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참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필요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음번 성경 공부 때 뵙겠습니다.